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제 문설지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더운 날씨도 선선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 보면 이제 하늘이 물론 이제 구름이 껴서 그렇지만 점점 어두워지고 새벽이 어두워지고 있는 걸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 글로벌 미션 팀 월드 미니스트리 이사회가 있어서 저 전북 진안에 갔다 왔어요. 그 진안이 무주 진안 장수, 그래서 무진장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거기입니다. 그 보니까 그 수련원 옆에 강이 조그맣게 흐르고 있는데 그 강 이름이 강이 섬진강이더라고요. 섬진강. 또 섬진강이면 저는 이제 길 가다가 그런 거 있으면 자세히 보잖아요. 소개하는 걸 보니까 이 섬이라는 게 두꺼비 섬자더라고. 두꺼비가 이 강에 많이 사나? 그렇게 봤더니 1385년에 연도가 있어요. 역사적이요. 왜구가 일본 해적이요. 일본 해적들이 섬진강 하구로 배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냥 거기가 이제 전라도인데는 말이죠. 배를 빙 둘러가지고 이 섬진강으로 타고 들어올 때 두꺼비 수십만 마리가, 두꺼비 소리 크잖아요. 우리 아파트에도 가끔 두꺼비가 꽥꽥거리면은 잠 깬다니까. 한 마리가 부르짖어도 두꺼비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그냥 꽥꽥꽥꽥 이러다 보니까 외구가 놀라가지고 글로 못 오고 저쪽에 어디야 광양으로 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두꺼비가 울어가지고 백성을 살렸다. 그래가지고 섬진강이더라. 섬진강. 그래서 섬이 이게 두꺼비 섬자야. 아니 두꺼비 말도 듣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따라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코로나도 계속되고 생활도 경제도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 가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요. 우리는 5가지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5가지 확신.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우리 구원받았어요. 흔들리지 말아요.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한 잔 먹었는데 구원이 없어졌나요? 괜찮아요. 또 마실 수 있는 기회 되면 마셔요. 괜찮아. 그것으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셔? 어려운 길도 있고 복잡한 길도 있고 답답한 길도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 아멘. 우리 빅토리, 우리 승리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답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답이 있습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에 와서 한두 번 살면 되지 그냥 계속 몇백 년 눌러붙어 살았잖아요.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모세가 언약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이 증거될 때 그 피 언약을 붙잡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처럼 문 임방과 좌우설지에 바르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던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죄와 저주와 재앙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해방과 자유를 얻는다는 것인데 이 언약을 모세가 붙잡았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새 절기를 알게 하셨어요. 무슨 절기입니까? 유옥순이 아니라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언약이야. 난 유옥순 장로님 부를 때마다 유월절도 같이 생각해. 아, 이름이 비슷하니까 좋다. 유월절, 구원의 절기다. 구원받은 역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광야에 나가면 굶어 죽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보리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니까요. 벼와 보리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그 벼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많아야 벼가 되는 거지. 근데 물이 없고 건조한 곳에는 보리나 밀이나 이렇게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장절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저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언약이 담긴 언약궤를 주시면서 언약을 따라가게 시켰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위에는 시은좌, 거의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서 그렇게 쳐다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에 십계명이 그 언약궤 안에 들었고 거기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언약의 비밀, 부활의 증거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언약궤가 담겨 있는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을 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해 주는 것이니까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막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여지고 장막을 통해서 그 언약을 나눠 갖는 이런 의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 이 축복을 어떻게 내 것으로 받아 누리겠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증거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건 뭐예요? 중요한 일이 할 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애들이 제 방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애들이 와서 쌍둥이가 둘이 와서 아빠 말 좀 들어봐. 가만히 있어. 나 책 보니까 이것 좀 보고. 아이 좀 들어보라니까. 안 듣고 있으면 올라와서 내 귀를 잡아 당겨가지고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있는데 뭐부터 듣겠냐. 좋은 말 들었다가 나쁜 말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나쁜 말 들어서 기분 나빴다가 좋은 말로 이제 바꾸자. 이제 그래가지고 귀를 당겨가지고 자기 입에다가 이렇게 대고 말이죠. 뭐라 얘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들으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축복을 드려야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들으라고 하는 건 첫째 뭘까요? 나에게 있는 각인을 바꾸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게 모르게 상처들이 있잖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상처는 있잖아요.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 스트레스 내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상처받을 일이라도 그게 뭐 어때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탕 하나 먹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이놈의 남편 보고 잔소리를 하고 뭐라고 퍼부면은 좀 마음이 아프고 쿨해야 되는데
전혀 무반응이고 답답하니까 그냥 뭐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냥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덜이어 더 열나는 거지. 미안합니다. 뭐 어떻게 체질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이 상처를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제 가을이 벌써 산에 가니까 있잖아요. 나뭇잎이 그 푸르던 나뭇잎이 끝이 벌써 느릿느릿해지는 거예요. 아, 가을이 오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온 상이 푸른 산이 오색 단풍으로 멋있게 만들어지겠구나. 그러다가 낙엽이 떨어지겠구나. 낙엽이 떨어지면 저는 당장 펜을 들고 시를 씁니다. 하나의 낙엽은 하나의 인생이니 비바라비다. 비바라비다가 뭐냐, 오늘 주보에 나왔잖아요. 비바라비다. 인생 만세. 인생은 아름다워라. 아름다운 인생을 마치고 생애를 마친 그 낙엽이 떨어지면서 한 인생을 마감하고 그러면 새로운 인생의 봄이 기대가 되는구나. 비바라비다. 인생 만세. 저는 그 시를 쓰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고 너도 인생이 늙어가지고 이제 떨어지는구나. 내 인생도 꼴까닥 할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자기 상태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소녀들은 감성이 있어서 더 낙엽이 떨어져서 마지막 한 잎새 떨어지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때부터 연구하는 거야. 아프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법이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좋게 좋으라고 말해주잖아요. 이렇게 좋으라고. 광고 집사 일찍 일어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럼. 아이, 목사님 할 게 많은데 어떻게 일찍 자요? 이것도 보고 핸드폰 문자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로 하는 게 도리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잔소리가 아니라 인생 경험에서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달하는 방법이 좀 이렇게 숙련돼 있고 좀 잘 돼 있을 수도 있고, 좀 아버지는 좀 거칠 수 있고 어머니는 너무 부드러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내가 율법적 상태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상처로 내게 딱 오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체질이 되어 있으면요, 자기 경험과 체험이 더 앞장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아이, 엄마는 우리 인생을 몰라서 그래. 엄마 인생 따로 있고 우리 인생은 따로 있고 우리 시대가 벌써 밀레니엄 Z세대지. 어머니는 X세대 아니야. X세대와 우리 MZ세대는 세대가 달라요. 나 세대가 다른 걸 그때 언제 한번 누렸냐면 옛날에 우리 정한나 장로님의 노래방 있었잖아요. 요 앞에.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끼리 다 노래방 그때 무슨 날인가 갔잖아요. 갔더니 그 방 통째로 이제 우리가 쓰게 하니까 각자대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룹은 두만강 이런 쪽으로 들어가 그거 옛날 흘러간 옛 노래 부르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아유 우리는 이제 목사님하고 안 놀아. 그래서 뭐 하나 그랬더니 이제 젊은 층들은 그 젊은 층 나름대로 7080 노래 쪽으로 쭉 가더라고. 그래서 뭐 그건 그렇다고 쳐. 그런데 애들도 보니까 있잖아요. 와, 이 대학생들이 부르는 노래하고 고등학생들은 대학생 언니들 할머니들하고 안 논대. 그러니까 지들끼리 따로 들어가도 고등학교 노래를 부르고 고등부하고 중등부하고도 같이 안 놀아. 보니까 노래가 달라. 내가 들어온 거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또 초등학교 애들도 있잖아요. 그때 뭐 시진이 고등 애들인데도 지들 노래 또 따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방이 7개 8개가 노래가 각자 수준 따라 노래가 다 다르더라고. 야, 이 세대가 이게 다른데 나는 이걸 싸지를 마시고 그냥 같이 그리스도 메시지가 통한다는 건 얌전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내가 체험 따라 경험 따라 갖고 있는 것 따라서 받는 상처도 각기 다른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말씀 없이 살다 보면 그것이 잘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인본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상처가 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는 목사님 저 양말 장사합니다. 그때 아유 양말 장사 아우 힘드시겠네요. 장로님 그랬더니 목사님 양말 장사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 하루에 50만 원씩 벌니다. 아니 양말 장사에서 50만 원 뭐야? 그렇대. 자기는 오전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오후 시간에 이제 저녁 때쯤 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목을 잘 잡아놨는 데 가가지고 좌판을 딱 펴고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양말 내놓고 그냥 가만히 있대요. 그럼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이거 얼마요? 그럼 판대. 그러면 하루 저녁에 50만 원씩 판다는 거야. 그 옛날 우리 김춘희 장로도 양말 장사 해봤었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양말 그 이유는 괜찮아요. 많이 이분이 오셔가지고는 이제 우리 이제 한 10여 명 모였는데 밥 먹으러 갈 때마다 밥값을 자기가 내는 거예요. 장로님이 식주인입니다. 자기가 그러면서 하는데 그러면서도 비싼 거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꼭 전도자들은 10,000원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왕 밥값 내는 거죠 비싼 거 좀 먹읍시다 했더니 안 된대. 선교 헌금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제일 비싼 거 9,800원짜리 골라서 먹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모임을 갔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참 좋겠구나. 저희 교회도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임은 없지만 가끔 이제 집회 잘 가는 건 우리 김춘희 장로님 잘 따라오시니까 모임 가면은 제가 하면 알아. 목사님 친한 분들 누구요? 그러면 저쪽 데스크 저쪽 데스크 뭐 그래봐야 뭐 우리 뭐 4명에다가 알았어 8명 12명 알았어 나갈 때 값 계산 다 해버리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인사는 누가 받아? 내가 받는 거죠. 장로님이 밥값 치렀지만 정 목사님 식사 잘하십니다. 왜요? 밥값 냈던데? 나 모르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크게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역시 정 목사님 제자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내가 받는 경험과 생각이 요즘은 더치페이니까 각자 내면 되는 거지 뭘 그래. 요즘은 또 그런 거 많아. 애들도 보면 각자 먹고는 이제 돈 없어. 야 그러면 현태가 돈 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각자 카카오페이로 다 쏴서 다 이제 1,300원 1,320원까지 계산 딱 해가지고 그냥 딱 요즘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 그게 이제 어른들 볼 때는 조금 다르죠. 자, 나에게 각인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사라지면 그게 체질이 돼 버리거든요. 애굽 체질. 애굽 체질은 그 노예로 사는 거 아닙니까? 노예로 사는 거 보면 소유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주인 거 그냥 먹으면 내 거야. 못 먹으면 남의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귀중한 것을 별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혹시 직원들을 뭐 같이 뽑고 이렇게 할 때도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이 굉장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것들이 체질로 잡혀 있거든요. 전에 그 이쪽에 고색동 어디에서 그 게탕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후 한 4시 요쯤 되면 이제 식당 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밖에서 삐죽삐죽 하더니 들어오시더래요. 그랬더니 게탕은 1인분은 안 되고 2인분부터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게탕 1인분 돼요. 1인분 안 됩니다. 2인분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럼 2인분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근데 그 점원이 보고 있다가 이분이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아마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시원한데 찾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사들 앉아 계시고 시원한 물 등가 좀 계시면서 친구들 만나세요. 그러니까 2인분 시키는데 2인분 시키지 않은 걸 해주지 않고 그냥 앉으셔서 그냥 시원한 물만 드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맙잖아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막 전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되게
너 어딨냐? 나 여기 고색동 게탕집에 와 있는데 게 먹냐? 아직 안 먹고 그냥 여기 시원한 바람 쐬겠다 했더니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통화하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 그 친구가 주선을 해가지고 13명인가가 게탕 먹으러 온 거예요. 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점원인 거야. 점원인데 그 손님을 배려하는 짧은 마음에 그냥 와서 2인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 한 잔 준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 노릇을 한 그것 때문에 13명 매상이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주인의식이거든요.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처럼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 여러분이 와서 이 교회를 살피고 돕고 챙기고 이렇게. 우리 춘희 장로님은 새벽에 왔다가 일찍 가셨는데 오늘 거울 닦고 가셨나 안 닦고 가셨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봐야겠지. 여러분, 교회 오시면 뭐 우리 지금 한 달에 한 번 오시잖아요. 한 번 오시더라도 내 몫을 하고 가셔야 돼. 내가 하실 분도. 내가 유리 담당이면 유리 닦고, 거울 담당이면 거울도 닦고, 의자 담당이면 의자도 닦고, 강대상 담당이면 감다상 이렇게 자기 맡은 위치를 맡아서 해놓고 나야 이게 한 달 주기로라도 흘러가는 흐름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노예 체질, 광야 나갔더니 광야 체질, 이게 또 나에게 또 상처가 돼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 새 땅을 갖게 될 것이다. 옛날 거 가져가면 안 되죠. 주인 거 막 쓰니까 그냥 막 쓰고 막 버리는 거야. 막 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것을 얻게 될 것이니까 각인된 상처를 버리고 새 축복을 받아 누려라. 새 날이 오게 된다. 어떻게 해요? 6장 2절에 보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이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응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듣고 본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시고 메추리를 먹이시고 그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축복하셨던 것들을 확인해서 마음에 다시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도 시간이 있어요. 애들이 이제 중학교만 가도 바빠요. 우리 수빈이 은혜도 바쁘더라고요. 벌써 어릴 때보다 막 굴려. 뭐 수영도 가야지. 뭐 가베인가 뭐 가베를 배우러 가베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설명했는데 잊어버렸어. 그것도 해야 되지. 뭐 무슨 뭐 달란트 찾는 정도만 하고요. 너무 많이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학문과 지식 쌓은 것이 소용이 없어. 앞으로는 AI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능력만 키우면 돼.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 나가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복음의 언약의 사실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서 가르치고 길 갈 때도 가르치고 손목에 매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런 걸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각인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각인되도록. 그래서 완전히 각인되면 그때부터 영적 서밋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하준이가 엄마랑 이제 밥 먹고 아빠가 와서 밥을 먹으라니까 하준이가 아빠 기도 안 해? 왜 아빠는 기도 안 해? 이게 하준이가 벌써 자기가 뭐 듣고 배우고 안 것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왜? 나는 그게 체질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체질화되면 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체질됐으면 그 체질을 응답으로 누리셔야 돼. 누리셔야 돼. 매주일 오고 싶으면 매주일 와요. 근데 꼭 요 시간에 오지 말고 새벽에 왔다 가도 되고 낮에 와서 기도하고 가도 되고. 솔직히 집에서 소리쳐 기도하기 쉬워요? 그거 쉽지 않아요. 주여 이거 한번 하고 싶어도 그 아파트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저녁 시간에 제가 보는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 막 보면은 집사람이 와가지고 여보 시끄러워 소리 줄여. 드라마도 소리가 너무 작으면은 또 맛이 안 나잖아요. 좀 꽝꽝하고 이래야지. 뭐 소리가 으악 소리가 나고 이래 싸우는 것들이 으악 이래가지고 하면 으악 이래 싸우면 그게 드라마 재미가 없잖아. 쾅쾅하고 이래야지 되는 거야. 그런 거는 낮에 시간 되면 봐야겠다. 근데 또 낮에 보면 또 그것도 맛이 안 나잖아. 또 컴컴하고 이래야 되는 거니까 참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내 각인을 바꾸십시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각인이 바뀌는 거 역사가 바뀐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 칼럼 제목이 비바라 비다야. 비바라 비다. 이게 스페인 말이에요. 인생 만세. 캐세라 세라. 뭐 세상은 뭐 그렇고 그런 것이다. 그냥 먹고 즐기자. 뭐 이런 거야. 근데 있잖아요. 이것을 쓴 사람은 이 사람 이름을 제가 거기다 써놨잖아요. 어떤 사람이 화가 멕시코 화가인 프리다 카로라는 사람이 수박 그림을 그렸는데 수박을 잘라놓고 수박 한쪽에다가 거기다가 비바라 비다라고 자기가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인생만. 근데 이 여자는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은 여자였어요. 똑똑하고 이쁘기는 한데 사실은 그 소아마비가 있었고 교통사고로 몸을 다쳤고 그런 다음에 결혼했는데 남편은 외도를 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자기는 시달리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작품을 만들었는데 47살이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렇게 할 때 인생 만세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그게 자기 고백이었을까? 아니면 소망하는 것이었을까? 인생을 사람은 세상을 핍박하는 어떤 자기 자조하는 그런 글이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이걸 가지고 영국의 록 밴드가 음악을 만들어서 했는데 보니까 아주 음악이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비바라 비다라고 치면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한국 떼창 하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 떼창 실력은 뭐 떼창 알아요? 떼를 지어서 소리 꽉꽉 지르는 거. 떼창의 원조가 우리 찬송가인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사회화 시킨 것이 이거 떼창이에요. 이래가지고는 본데 신기한 것이 드럼을 치는데 이 사람 드럼은 북에다가 옆에다가 뭘 달아냐면 황금종을 달아놨어. 황금종 뭔지 알아요? 교회 종각에 달아놓은 걸 우리가 보통 황금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큰 노스의 종을 해가지고 그걸 댕그렁 교회 오라고 치는 건데 그걸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랬더니 그 가사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성경의 내용을 많이 따왔어요. 따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베드로가 우리를 부르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그 천국 열쇠를 줬으면 그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베드로가 그 천국에 오라고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부를 때 우리 이름은 거기 없어. 그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린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신나게 먹고 즐기고 놀아보자. 비바라 비다 인생은 만세 이거요. 인생 만세가 아니지. 내가 어저께 졸면서 쓰다가 마지막 글을 잘 못 썼어요. 글이 좀 비었잖아. 밑에가 비었잖아. 빈 거 왜 비었냐. 이거 조금 더 써야 돼. 결론을 아직 못했어. 비바라 비다 에반젤리카 복음 인생 만세야. 나 끝을 비바라 비바라.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 방에 올려놨어요.
SIC 방에 올려놨어. 비바라 비다 에반젤리카 복음 인생 만세.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복음 인생이어야 만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붙들면 우리에게 영적인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죠? 복음을 자꾸 고백하면 돼. 자, 영적 면역력은 언제 생깁니까? 언제 생깁니까? 매일 신앙 고백할 때. 물론 사도신경도 합니다. 주기도문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 세천명합니다. 여러분, 복음 세천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적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딸인 것과 전도자인 것과 남은 자인 것과 흑암의 빛을 꺾고 생명의 빛을 가진 능력자가 내인 걸.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말, 내가 갖고 있는 글, 내가 하는 찬양, 이런 것들이 나의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 그래가지고 우리 복음 왕가에서 은천 복음 문화상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광고 내고 많은 사람들의 이게 그 작품을 받아서 5명을 선정해서 은천 복음 문화상이라고 했어요. 왜 이런 걸 하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응답으로 축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복음 문화를 드러내야 돼. 말도 중요하고 글도 중요하고 영상도 중요하고 찬양에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로 하여금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누리는 정시기도, 여러분 5분이라도 좋으니까 정시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새벽에 보통 14명 정도, 15명 정도 늘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셔요. 좋은 정시기도죠.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정시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양심으로 대화할 때 거기서 나의 예틀이 발견돼요. 아, 우리 엄마는 뭐 맨날 밥도 안 해주고 왜 이렇게 바빠? 이 렘넌트를 그렇게 귀히 안 여겨? 이러면 욕하는 거죠. 근데 기도해, 하나님, 우리 엄마는 수원임마늘교회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는 나 밥을 안 해주고 다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꼭 밥 먹어야 되냐? 너 밥 아니고도 먹을 거 많잖아. 그리고 너에게 있는 모든 것도 다 엄마가 준 거지. 엄마가 안 준 거 보인 냉장고 열어봐. 그거 네가 사온 거냐 엄마가 사온 거냐. 그 얘기하다 보면 아, 우리 어머니 바쁘시지. 내가 그게 이제 여러분 나의 예틀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정시기도입니다. 자, 이러면은 현장에 응답이 와요. 현장에 가보면, 근데 현장에 가면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이란 말. 이때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게 무식이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출근하기 전에 빨리 가라니까. 빨리 가서 흑암부터 꺾고 그러니까 그냥 허덕허덕 와가지고 그냥 일 처리하기 바쁘고 뭐 밀린 전화 띠띠띠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안 된다니까. 조금 일찍 가야 돼. 일찍 가서 흑암 꺾는 시간을 먼저 갖고 정 안 되면 1분이라도 먼저 하고 여유 있으면 5분 정식기도 하고 조금 여기다 10분 하고 밖에서 복음 세천명하고 그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영적인 현장물을 가지고 힘을 장악하면서 시작해. 이게 우리의 무식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이제 체질이 되면 그때 24시 내 생각과 마음이 늘 기도가 되고 어디 가든지 복음 세천명이 막 누려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새 틀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에 있어서 내가 시간을 정해 기도해, 현장 가서 기도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집중 기도해줘. 아프가니스탄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만약 우리가 저 상황이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되지. 아니, 목사님은 늙었으니까 죽으면 되지. 우리 채파란 청춘들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을 살면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집중 기도 아닙니까?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나 내게는 능력이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서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흑암을 막아 주십시오. 저 탈레반 흑암을 막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깊은 기도, 마음이 담긴 기도, 영적인 힘이 누려지는 기도를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을 우리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 군데 증인이 됩니다. 첫째, 나에게 증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요? 말로, 글로, 찬양으로, 영상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안 되는 거, 연약한 거 있잖아요. 또 여전히 가난한 거 있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에 머물지 말고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만약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응답하셨다면 난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너한테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여전히 그 방법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내가 빚졌다고 생각합시다. 100만 원의 빚을 지면 100만 원 빚만 갚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이라도 저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도 줄여가면서 저축도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빚도 갚으면서 저축도 늘려가는 거예요. 빚만 왕창 갚으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빚만 빚 다 갚았다? 빚이 없으면 심심해. 체질이 빚이 있어야 돼. 빚이 있어야 마음이 위로가 돼. 또 빚지는 거야. 그래 안 되는 거야. 빚은 빚대로 갚아나가고 저축은 저축대로 하면서 조금이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빚 갚아나가면서 저축을 해가지고 빚이 없어지면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저축하는 걸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 마음의 의지가 딱 되니까 저축이 재미가 있는. 그릇을 준비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 영적 면역력이 생긴다 이거죠. 영적 권세가 생긴다 이거죠. 영적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죠. 여러분 어디 갈 때 쇼핑 갈 때 혼자 가기도 하지만 되게 누구 같이 가잖아. 나 이번에 저기 백화점 가는데 같이 가줄래? 왜? 너는 색깔을 잘 보잖아. 이렇게. 우리 박노한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시장 가서 제 구두를 사와요. 아니 권사님, 구두는 내가 신어보고 편해하는 걸 사셔야 되지. 그냥 이렇게 구두를 사면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인데 그거 모를까 봐? 그래도 다 신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진짜 남들 입장에 딱 사오면 내 발에 딱 맞아. 보통 금강 구두 같은 거 사도 발이 안 맞고 늙혀야 되고 좀 이게 볼도 안 맞고, 내가 직접 가서 사도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할머니가 사가지고 오면 딱 맞다. 그러니까 우리 저 쌍용 노인정의 할머니들이 우리 권사님 시장 간다 그러면 줄줄줄 따라다녀. 선현역 따라다녀. 왜? 가면은 싼데 알지? 또 이렇게 치수 색깔 잘 맞히지?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와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뭘 하면은 나는 우리 정 목사님하고 하고 싶어. 자, 이거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해외 캠프를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본부에서 가는 팀보다 제가 팀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게 더 많이 갈 수가 있어. 그 왜 그러냐면, 첫째, 정 목사님하고 캠프 가면 재밌어.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그리고 거의 피스메이커니까 그냥 서로 의견들이 달라도 야, 정 목사한테 물어봐. 그러면 조절이 다 돼버려. 그리고
맛있는 거 내가 잘 사주거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진을 잘 찍어주니까 갔다 오면 추억이 많이 남아. 그 다음에 기분 좋으면 글 쓰는데 그 이름도 가끔 들어가. 역사적 자료가 남아. 이러다 보니까 나하고 가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증거가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탄도 아는 거예요. 마포거사가 되는 겁니다. 마포거사. 왜 또 마포거사야? 거사는 불교에서 마포거사. 이건 저기 그 어디야 안산에 예전 교회 그 장 목사님이 쓰시단 말이야. 마포거사. 빨리 적어요. 마귀가 포기한 거대한 사명자. 이게 마포거사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 능력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탄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탄이 도망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탄이 기다려 왔어? 웰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려고 하는 순간에 사탄은 도망가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마귀가 무릎 꿇어버리는 것이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겨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의 역사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에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비밀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영적 나침판이요, 영적 파수꾼이요, 영적 안테나입니다. 여러분이 개선 장군으로 현장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꺾습니다. 제사장적인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둔 자입니다. 흑암 권세를 꺾고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후대도 살리고 우리 아들도 살리고 며느리도 살리고 사위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십시다. 귀를 열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들으면서 나의 각인된 거 바꿔야 돼. 아무 문제도 아닌 건데 사단이 만드는 그 올무를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받는 은혜와 응답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많이 안 늘어도 됩니다. 조금만 늘어도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새신자인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선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자기가 들어보니까 매 주일 목사님이 앵벌이를 하는 거야. 앵벌이. 이 사람 표현이 새신자가 보는 목사님 표현이야. 맨날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 이번에 뭐 선교지 가야 되는데 뭐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저기 뭐 러시아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뭐 어렵다고 해서 뭐가 왔는데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뭐 멕시코 가야 되는데 400만 원이. 자기 귀에 듣기는 목사님이 앵벌이 하는 것 같대. 한 푼 주시오. 한 푼. 아니 세상에 도대체 이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왜 그렇게 맨날 뭐 이것 주시오 이것 주시오 성도들에게 앵벌이 해서 그 마음에 또 서글픔을 갖는 성도들이 또 목사님이 광고하면 또 바로 갖다 준대. 갖다 주면 저희 보니까 뭐 100만 원 필요하다 어떤 성도가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 드리려고 100만 원 갖고 100만 원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이 또 400만 원 멕시코 간다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목사님 계좌로 월요일에 보내드릴게요. 잘 다녀. 이렇게 그게 하여튼 말하기는 계속 되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앵벌이 하는 수준이더라. 새신자가 볼 때. 지금 우리 글로벌 미션 팀이라고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들으니까 생소해 보이긴 하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 지금 본부에서 모든 그 재정과 경제를 명명백백하게 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 GMT 월드 미니스트리를 만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현장을 사실적으로 하고 목사님들이 앵벌이 하지 않고 세계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이 이 사단 법인으로 이 비영리 과세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교회가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저도 잘 충분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이 부족하긴 한데 실제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유익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르단에 이제 신나라 선교사님을 보내놓고 나서도 늘 마음에 부담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모슬렘권은 언제나 위험하잖아요.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닥쳐거나 문제가 생기고 있을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이게 우리가 사단법인 조직체가 돼가지고 국가적인 도움도 받고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다른 시스템도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제는 그 이제 중요한 모임을 가지고 아마 9월 달에 남미 쪽에 많은 문이 열려서 아마 7, 8명 정도가 현장에 가기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좀 상황이 그래서 못 간다고 했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가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는 여전히 살인과 방화와 죽임이 있지만 복음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게 사단의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왜? 아프가니스탄이 지금요 기독교 증가율이 세계 2위라는 거예요. 2위. 엄청 많이 지금 막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때에 지금 이런 사단에 발악하고 있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신 주여, 우리의 각인을 버리고 우리가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언약으로 가지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현장마다, 예배하는 현장마다,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증거가 차고 넘치도록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